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나라는 저희들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봐도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일탈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지만 이 특권을 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나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의 처음 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랑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내어 쫓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은 온순한 사람이면서도 신앙에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적과 싸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드온은 평화를 사모하고 전쟁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조용히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세운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전쟁의 참상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던 가족과 친척, 이웃의 생명을 잃고 재산이 파괴되고 불타는 것을 또 먹을 것이 없고 고생하고 원수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굴을 파고 살았던 그 비참한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살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할 때 그 땅을 회복하고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적들을 모두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죄를 고백하고 언약을 새롭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천을 치고 두 사람이 만을 쫓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꼭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원이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였던 그 평화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원의 마음속 안에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음성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음성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헛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과거에는 우리의 열조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지만 지금은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영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말로는 평화하지만은 그것은 소리일 뿐 내 마음속 안에 늘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기도원은 고민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청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서도 기도원과 같은 형편에 계신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 못해서 여전히 마음속 안에 불안의 고민으로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사함 받았던 그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기뻐하십니까?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고민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확인하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 6장 22절 말씀 보니까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기에는요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을 배울 때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원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고 야곱과 이사야, 욥도 하나님의 사자를 뵙고 두려워했습니다. 기도원이 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그가 겁쟁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할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그의 사람 기도원의 마음에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원수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움직이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유령인지 알고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
안심하라 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이제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너무나도 감격해서 선생님, 저도 바다 위로 걸어가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신 곳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물 위를 걷게 됐습니다. 이때 마침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큰 물결이 달려오는 것은 보이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물결만 보게 되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샬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아 안심하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두려워 말라.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할 것 없는 사람들을 또 환경을 건강을 두려워하는 지나치게 두려워할 것들이 많은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우리들 마음이 튼튼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활보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십니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해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쳐서 물리치고 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군대가 이제 미디안 군대 수보다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군대에 그 무기가 신무기가 되어서 이겨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면서 함께 일어날 때 미디안 혼비 백성이 되어서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함께 일어날 때 기드온의 군사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호와 샬롬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공포 속 안에 사는 이 땅에서 여호와 샬롬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좋은 신앙 바른 생활로 여호와 샬롬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악의 세력과 싸웁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반드시 승리하고 말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 불안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